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 사무엘이 살고 있던 라마 나요소로 잠시 피하여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마라고 하는 곳은 사무엘이 태어난 고향, 사무엘의 고향이 라마의 라마. 나요선 공동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큰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후에 다윗의 인기는 점점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얼마나 그랬죠? 만만히로다. 그렇게 다윗의 인기가 자꾸 올라가자 반면에 사울은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게 돼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들은 타락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남이 잘 되는 건 못 본단 말이에요. 섹스피어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한국에 속담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셰익스피어는 뭐라고 얘기한가 하면 내가 성공했을 때 내 만족감은 50%, 내가 성공하고 남이 실패했을 때 내 만족감은 100%가 된다. 아주 묘한 말을 했단 말이에요. 셰익스피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 시기와 질투는 아주 고약한데 여기에 마귀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질투에 사로잡히고 시기에 사로잡힐 때마다 악령의 역사를 해요. 도무지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이 다윗은 도망하고 그래서 드디어 할 수 없이 라마나옅, 사무엘이 거하는, 사무엘 선지자, 따뜻한 성품을 가진 선지자 사무엘이 거하는 라마나옅으로 가게 되었고, 거기에 가서 자기가 있었던 모든 얘기들을 다 전해 주었고, 거기에 이 사무엘이 따뜻하게 사랑으로 그를 맞이해 주었단 말입니다. 이게 라마나옅에는 지도자 사무엘이 있었을 뿐 아니라 많은 제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랑과 보살핌과 따뜻함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라마나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었던 곳이 바로 라마나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 이런 곳은 없을까? 스위스에 가면 라브리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가 지금도 있어요. 라브리 공동체. 프랜시스 셰퍼 박사라는 분의 내외가 신학을 공부를 하고 상담을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너무 핍절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라브리 공동체를 설립을 해서 삶에 지친 성도들 믿음을 도와주고 심과 영혼의 안식처를 제공해 주자 해서 지금도 라브리 공동체는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프랑스에 가면 떼제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도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안식년을 맞이하면 보통 안식년은 7년마다 안식년을 얻게 되잖아요. 저도 20년 있으면서 2번의 안식년을 했거든요. 안식년은 주로 1년 혹은 6개월 이렇게 주는데,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이 떼제 공동체에 가서 위로받고 은혜받고 오기도 해요. 제 주위에도 그렇게 떼제 공동체에 갔다 온 분들 몇몇 분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서 참 목회에 많은 힘을 얻고 왔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또 우리 한국에도 보면 성공의 신부 대천덕 신부라는 분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보면 천주교가 있고 우리 개신교가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 개신교. 성공에는 우리 개신교에 가까워요. 우리 교리적으로. 천주교가 아니에요. 신부라고 하는 이름은 쓰지만은, 근데 대천덕 신부님은 우리 개신교의 성공에, 우리 개신교의 분이 가까운데 강원도에 예수원을 설립을 했잖아요. 그래서 산골에서 온 편지 이런 걸로 해서 책도 지어내고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가서 위로도 얻고 또 영적 힘도 얻고 기도하고 많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서울 영락교회와 주님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임영수 목사님이 모세골이라는 이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골에는 시설도 너무 잘 해놨을 뿐 아니라 음식도 좋고, 또 목사님이 간간히 설교하시는 그 설교 말씀에 많은 위로를 받고 온대. 요 며칠 전에도 친구 목사님 4분이 가셔서 사진도 막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정말 좋으니 강 목사님도 한번 오셔서 여기서 은혜 받고 위로 받고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모세골, 뭐 이 외에도 이렇게 쉼과 안식과 위안을 주는 공동체는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라마나얏 여기에 오늘 말씀에 보면 독특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당시 왕이었던 사울은 질투의 대상인 다윗을, 이제 다윗이 어디 있다는 얘기를 자꾸 제보를 받게 되고 병사들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차례 보내고 두 차례 보내고 세 차례 다윗을 잡으러 체포해 오라고 전령들을 보냈는데 이들이 은혜 받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 은혜를 받는다는 그는 좀 다른 얘기잖아요. 은혜 받고 왔어요. 도무지 안 돼.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됐던 사울이 이제 내가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가기 시작해요. 근데 라마나얏에 가기 전에 세구에 우물이 있는 곳에 당도하자, 거기서부터 은혜가 넘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벌거벗고 예언했다라고 하는데, 이 구절이 뭘 어떻게 하는, 어떤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 주었던지는 상세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은혜는 많이 받았고, 은혜 많이 받았더니 마음은 좀 누글누글해진 것 같아. 적개심이 사라지고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그랬었던 것 같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것이 라마나얏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볼 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어떤가? 이런 라마나얏 같은 곳은 없는가? 병사들도 은혜 받고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혔던 사울도 은혜 받고, 다윗도 쫓기고 쫓겼던 다윗도 여기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이런 곳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하나님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고, 그래서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공급이 되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는 온전한 인격체가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빈 공간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심령 속에 있는 이 마음의 공간, 이것을 종교의 자리, seat of religion, 종교의 자리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마시고 마셔도 마실 때만 그때만 해갈이 될지언정 시간이 지나면 또 목이 마르게 되어져 있고, 먹어도 먹을 때만 배부를지라도 시간 가면 또 배부르고, 이 영적인 현상도 똑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마약에 대한 일들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마약 밀수하다가 잡혔는데 뭐 엄청난 양이다, 뭐 몇백 명을 뭐 한꺼번에 뭐 이거요. 여러분, 지금 그게 수면에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심각하다 그래요. 이 대한민국 사회 마약에 이미 어느 정도 잠식이 됐다는 얘기들 수없이 나오고 있어요. 그 가운데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북한에서 만든 이 밀수되어 들어오는 이 마약이 효과가 그리 좋다네요. 뭐 그런 얘기 있더라고. 보니까 아주 센 마약을 북한에서 만들어가 밀수한다 그러더라고. 희한한 세상. 여러분, 도박 중독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 하나님이 우리 위로하는 믿음의 자리가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데, 이게 깨져버리니까 마약을 찾게 되고, 좀 더 자꾸 센 것을 찾게 되고, 도박 중독. 여러분, 도박 중독을 그 유튜브 쳐보시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강원도 정선. 그래서 저도 한번 쳐봤어요. 쭉 들어가 보니까 막 수많은 유튜버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취재하고 하는 거 영상으로 쫙 나는데, 분위기가 이미 강원도 정선 입구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엄살해요. 그게 몇백 명, 몇천 명이 거기서 자살하고 죽은지 몰라. 뒷산에 엄산해.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허덕이고, 안동에 어느 젊은 의사 내외가 여름 휴가를 이제 설악산에서 가족들과 어린 애들과 함께 보내고 집으로 곧장 내려오면 되는데 시간은 남고, 기왕 왔는 거 우리도 한번 강원도 정선 한번 들렸다 가자. 그래 들려가지고 한번 땡기는데 뭘 땡기는지 난 모르겠어요. 도박 뭐 이름도 모르고
뭐 빠찡고도 있고 뭐 잭팟이 돈 제일 많이 딴다더라고. 뭐 어떻게 한지도 몰라요. 잭팟을 어떻게 했는데 돈을 땄어요. 몇백만 원을 땄대. 요게 걸리게 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유튜브에도 보면 나요. 차라리 돈을 잃고 왔으면 괜찮대. 중독될 일은 없대. 땄는 사람은 백발백중 거기에 중독되게 돼. 그래가지고 돈을 몇백만 원을 따고 집에 따고 왔는데 이게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야. 한번 땡기면 오르르 쏟아지는 것 같은 거라 이게. 예. 여러분 잃고 오세요. 혹 가실 일이 있으면 잃고 오는 건 괜찮아. 아니, 갈 일이 없지 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찼는데 뭐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따고 딴 사람은 반드시 중독되게 돼. 이 의사는 자주 갔어요. 자주 가다가 어느 순간에 매 주말마다 가요.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답니다. 그게는 미국의 라스베가스나 상하이 가면 그게 또 수많은 그 게임 룸들이 있는데요. 잃을 수밖에 없도록 구조를 만들어 놨대. 시스템이 못 딴데 돈은. 그런데 거기에 가지고 중독이 됐으면 거기에 바라보고 앉아가지고 막 중독된 사람이 수없이 있는데 불쌍하다. 젊을 때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70, 80이도 못 나온 사람들이 그 원룸에 들어오고 생활한다네. 많은 사람들이. 이 의사가 젊은 의사가 갔을 때 돈을 따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좀 더 중독이 심하자 서울에 부인과 애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요일 날, 금요일 되면 집에 가야 되잖아요. 강원도 정선 갔다가 월요일 날 일로 출근하는 거. 매주마다 그러하다가 점점 더 심각해지자 매일 출퇴근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퇴근은 정선으로, 출근은 안동으로. 이 안동 시내가 들먹거렸었어요. 심각해요. 결국은 그러다가 그분들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 이외에도 건강한 중독도 있어요. 뭐 낚시를 한다든지 운동, 이거 건강한 중독도 있어요. 그 운동도 중독이 되더라고. 제가 자전거를 제가 목사님은 배도 안 나오는 거 자전거를 타니까 배가 안 나오더라고. 예. MTB도 타고 로드사이클도 막 타고 막 하니까요. 그것도 은근히 중독이 되더라고. 그런데 그런 중독은 괜찮아.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영혼을 피폐하게 하는 중독들은 반드시 우리 인간들은요, 이게 절망의 나락 속으로 잠식하게 돼서 많은 사람들. 이렇게 세상에 지친 심령들, 무언가에 채울 길이 없어 마시고 먹어도 배부름이 없고 목에 해갈이 안 되는 이런 이 심령들이 어디 라마라요 같은 데 없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 속에 모시고 사는 성령이, 생수의 성령이 우리 배에서 강같이 흘러나오도록 만들어주셨어요. 우린 이걸 알아야.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를 믿는 자는 뭘 마셔서 우리가 배가 부르고 목이 해갈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심령 속에 채우는 자는 배에서 생수가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의 역사로 만족해 되는 역사가 있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만족. 할렐루야. 이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도 허덕이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심령 속에 물부터 부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계시면 우리는 확신하셔야 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의 영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주의 영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믿지도 못하고 부를 수도 없느니라.
주의 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만족을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확신해야 돼. 확신할 때 우리는 여기에 라마나 요새 은혜가 이루어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이와 같이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예배 시간이 마치거나 또 기도 시간을 마치고 나면 어떤 분들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내 같은 것이 뭔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어요. 울면서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가만히 보면 우리 믿음은 다분히 주관적이잖아요. 내가 느끼면 느끼는 거라. 내가 은혜가 되면 은혜 되는 거라. 다른 사람은 몰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내가 뜨거우면 뜨거운 거라.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주관적인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사들도 사울도 다윗도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남녀노소 누구든지 차별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을 부르는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기에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너무너무 귀하거든. 그래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정말 귀하게 불렀어요.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주님을 믿게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 심령 속에 확신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안 돼. 그래서 이런 복음성가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는 부르고 찬양을 하지만 왠지 나에게는 관계가 없는 듯한 생각을 많이 하는 분들 같아요. 자존감이 너무 낮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가진 게 많은데, 그런데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걸 느끼기만 하면 여러분, 그 심령은 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돼. 평생 은혜 가운데 살. 여러분, 꼭 이 시간 느끼시길 바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많이 가졌다고 또 뭐 고위공직에 있다고 더 사랑하시고, 아니, 병사도 왕도 다윗도 쫓아가던 자도 쫓겨진 자도 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이 라마나요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어. 내가 예수 안 믿는다고 생각해봐. 어제 아래도 성주교회 집사님이 한번 원래 팔집이러시더라고. 20년 전에 제가 있을 때 들어오셔가지고 그분 술 많이 드셨어요. 참 술 많이 드셨어요. 그러면 첫 마디가, 목사님, 우리 친구들요 술 먹는 사람 다 지긋지긋 다 죽었어요. 그런데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이 이렇게 될 줄은 아무도 상상도 못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목사님이 날 잘 봐주셔가지고 술 끊고 안수집사 돼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그런 고백하리라고 상주시가 다, 그 상주시는 유명한 분이에요. 유명한 분. 예.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라. 그 얘기 하시더라고. 그 전도회를 이제 모시고 삼강 주막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 믿은 분들이 아니고 다 이제 연세 높아서 이제 예수 믿어 이제 여러 남한 분들이 되다 보니까 삼강 주막이잖아요. 주막. 예. 술은 끊었다고 하지만은 이 가면서 이제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래, 그때 17분인가 18분인가 봉고 2대를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집 안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래, 뭐 파전하고 뭐 이래 뭐 배추전하고 생겼는데,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밖에 못 시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부 눈치만 보고 있는데 제가 막걸리 2병을 시켰어요. 그래, 저보다 놀라가지고 그래 한 사발씩 드렸지 뭐. 근데 그날 전화 오셔가지고 그게 그렇게 달더래. 근데 자고지간
술은 끊었고 자기 인생은 변했다 그러더라.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해주시니 우리가 편안하게 교회 생활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랐다고. 전혀 거부감이 없으시. 그분 인생이 변화됐어요. 아들 둘들도 딸 하나도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로 가정이 딱 서더라고. 여러분, 우리 김천영락교회도 면면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오니까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 하나님이 사랑이 있더라.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너무 사랑해 주시더라. 목사님이 사랑을 내가 받는다고만 생각하면 그 성도는요 신나요. 그렇겠어 안 그렇겠어요? 눈 마주쳤는데도 목사님이 인사도 안 받고 이래봐. 시험 들잖아요. 영락교회 같은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사랑해 주시더라. 권사님들이 어머니같이 너무 아껴 주시더라. 다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인생이 변해요. 인생이 변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존중하고 겸을 받는다는 거 하나님 앞에 그보다도 더 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교회 무슨 행사할 때 권사님 한 분은 육개장을 참 잘 끓이셔요. 육개장을. 그래서 육개장을 잘 끓여가지고 이제 목사님 이제 식사하라고 이렇게 차려놓으면 장로님들하고 같이 막 와가지고 같이 저기 먹는데 권사님이 주방에 계시면 될 낀데 이 앞에 알찔알찔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래 보고 남자들은요 요거밖에 못 보거든. 예. 근데 여자들은 180도 다 보잖아요. 옆에 있다 아내가 툭 쑤시면서 권사님한테 맛있다 해줘, 좀 맛있다 해줘. 인정받고 싶어서. 권사님 오늘 육개장이 왜 이렇게 맛있어요? 이렇게. 목사님 맛있어요? 맛있어요? 계속 물어. 거기서 들어갔대. 사람은 마음속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 메슬로우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는 이 욕구의 단계가 있어요. 그래 그 중에 생리적인 욕구, 소속의 욕구 이게 있는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싶은 욕구가 있어요. 교회 오면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여러 가지로 막 문제들이 일어나요. 자꾸 공격성이 나타나고. 근데 인정받으면 그 성도는 착한 성도가 되더라고.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돼요. 축복의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삼국지에 보면 조자룡이라고 하는 장군 얘기가 나오는데 장판교 사건이 있어요. 장판교 전투가. 유비가 자기의 아들을 갓난아기를 낳는데 이 유비의 아들을 가슴에 품고 이제 무사히 조조 군사를 물리치고 유비에게까지 와야 돼. 그래서 이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말을 타고 가는데 이 조조의 군사들이 수백 명만 생각밖에 몰려드는데 혼자 감당해야 돼. 얼마나 힘이 센지 막 칼로 막 휘두르면서 막 싸우고 막 찌르고 하면서 그 장판교 그 긴 거리를 무사히 헤쳐나왔어. 그래서 무릎을 꿇고 아기를 유비에게 딱 주셨어. 유비 아들 유비에게 딱 줬어요. 그랬더니 유비는 아들을 뒤로 던지면서 그 부하들에게 던져주고 이 조자룡 장군을 가슴에 탁 안고 내가 이 아들 내 아기 뭐라고 내 이 사랑하는 이 장수를 죽일 뻔했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때 이 조자룡은 마음속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다짐을 해요. 나를 알아주는 주군을 위해서 나는 목숨까지 바치리라. 이 장판교의 조자룡이 유명한 얘기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느끼면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면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 가운데 나는 행복한 전도자 책이 좀 오래됐어요. 그 책을 읽었어요. 보면 아버지는 술탁보요, 그 다음에 또 그 무능한 사람이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떡볶이하고 튀김을 파는 이런 일을 했는데 실수로 이 기름을 뒤집어 써가지고 엄마가 기름 막 너무 엄청난 화상을 입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이 너무 아픈 이 상처 비명을 지르면서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이 아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마음 둘 곳이 없어. 그래서 친구들 아주 가자 해서 갔는 곳이 동네 개척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까지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모르고 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래 다니면서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집에 오면서 이제 개척교회 문을 열고 잠시 기도하고 간다고. 집에 가도 엄마의 비명소리, 아픈 소리 힘드니까 조금이라도 집에 늦게 오려고 교회 가서 딱 앉아 있는데 뭐 조곤조곤 하는 뭔 소리가 들려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더래. 그 앞에 그 커튼 뒤에 누군가가 기도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고등학교 자기 담당 여자 선생님이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어. 자기 친구들 이름을 다 대면서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학중이 하나님 우리 김학중이를 기억해 주세요. 울면서 기도하더라. 학중이 엄마가 지금 저렇게 화상을 입어서 저렇게 힘들어하니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학중이를 붙들어 주세요. 잘못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김학중 이 학생이 거기서 심령 속에 하나님을 만난 거라. 자기가 뭔데 자기를 위해서 눈물로 흘리면서 기도하는 이 선생님의 기도를 듣고 인생이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목사의 길을 걷게 됐다고. 자기는 행복한 전도자라고. 오래 지금 안산에서 크게 목회. 부모님이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라. 그런데 정말 바르게 신학적으로도 바르게 목회하는 사람이 되었더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실 때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여리고에 들어갈 때 여리고에서 누구 집에 들어가는? 삭개오 집에 들어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삭개오 집에 들어갔어. 너무 좋았어요. 누가복음 19장 8절. 누가복음 19장 8절 한번 띄워주시고 읽으면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얼마나 좋은지 주님이 날 찾아오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하나 구원해내어 이 김천 영락교회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귀중하고 소중한 자녀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가 나만 나요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 믿으시잖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하고 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로 채움을 받았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라. 다 한 분 한 분 얼마나 귀한지 몰라. 찬양대도 귀하고 다 귀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이. 연세 높다고 할 일이 없다고 뒷방 늙으니까 아니라 더더욱 기뻐하셔요. 젊으면 젊은 대로, 연세가 높으면 높은 대로 너무나 귀한 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자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영락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도록, 이런 교회라고 하는 감사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이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이 임재를 느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마다 마음이 찡찡하고 은혜가 되고, 저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그런 얘기 수없이 들어요.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어느 집사님이 석 잡고, 목사님 어젯밤에 우리 집에 들어오셨다 가셨냐고. 왜 그래요? 어제 우리 부부싸움 하는 거 다 듣고 설교하시죠. 몰라. 그러나 한 통으로 설교하지만은 하나님이 각자의 형편에 맞도록 듣게 하시더라고. 가만히 보면 여기 믿음은 주관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 영락교회는 이런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분위기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분위기가 되면 우리는 행복해요. 믿음이. 특별히 전도 많이 안 해도 물려오게 돼 있어요. 저희 상주교회에서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라고 하는, 요즘 가족센터로 바뀌었더라고. 김천에는요 직지사에서요, 직지사에서 복지국이 있고, 천주교에서는 안동 교구청에서 아주 조직적으로 해요. 우리 개신교회 너무 개교회 중심이라서 그게 잘 안 돼. 근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처음 할 때 110군데가 100몇 군데 중에 유일하게 단일 교회는 저희 상주교회가 유일하게 그 민간 위탁을 받았어요. 이주 여성들 베트남, 필리핀 뭐 이런 데
태국인의 여성들이 막 들어오는데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이래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뭘 알아요? 지식 수준이 낮으니까 더더욱 모르지. 그래 이걸 설립해서 한글 교육을 시키라 뭐 하라. 근데 이제 그래 해서 요즘 그 요양보호사가 나오기 전에 모집했더니 한 100명 정도 모집이 되었어요. 그 사람들과 이제 교회 들락거리면서 여기에 이분들이 등록하는 분들이 참 많았어.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40 중반 되는 분이 아주머니가 들어와서 목사님 한 5분 정도만 시간 내줄 수 있겠냐고. 그래 그러시라고 들어오시라. 그래 왜 그러냐 이랬더니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그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른이 돼서 교회를 나가려니 교회마다 너무 많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 너무 막 싸우고 시기하고 막 거기는 그런 안 좋은 분위기들이 너무 많아서 교회마다 다 그렇더라는 거라.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맡길 만한 교회가 없더라는. 근데 상주교회 와 보니 내 인생을 맡기도 되겠까 싶은데 교회 나와도 되겠어요? 아니 생각이 교회 가자고 할 파인데 교회 오라고 할 파인데 교회 나가 되겠어요? 하니까 이거 뭐라 그러겠어요? 오케이. 시간이 많이 지나 지금 건사로 열심히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어떤 젊은 30대 중반 젊은 청년 내외는요, 그 사벌 쪽에 그 상주 건사님 사벌 잘하지 배미기락 하잖아요, 그죠? 사벌을 배미기락 해. 그 어디 교회에 목사님이 너무 힘들게 하시는 것 같아. 이게 설교를 자꾸 친대 이래. 그래 그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종이 목회자는 하나님의 양떼들을 맡기고 있는 목자에 불과해요. 저도 막 화가 났을 때 막 말씀으로 막 치고 막 이랬거든요. 그때 속이 시원해요. 말씀으로 막 치고 그러면 듣다가 얼굴도 뻘겋 기도하고 막 듣는 분들. 근데 기도하다가 딱 하나님 그러시더라고. 야 강 목사야, 그 교인들이 네 양이냐? 내 양이야, 내 양. 네 성질 난다고 내 양을 왜 자꾸 그 화풀이 하냐?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러면서 이제 싹 빈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 이 친구 내외가 와가지고 그래 지난 주일날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불러가지고 야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여기 있으면 네 복을 못 받는다. 가라. 그래 아버지 어디 갈까요? 상주교회 가라 이러더래요. 그래 남우교회 장로님이 상주교회 전도 아들 내외를 전도를 해주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잘 알아요. 우리가 교육연합회 한 모이고. 근데 그 교회 멀쩡한 젊은 층이 요즘 젊은 사람도 없는데 그래 온다 하이 오락해야 될는지 말아야 될지 머뭇거리고 있으니 이 친구가 눈물을 툭툭 뜯기더라고. 목사님 저를 어디 다른 데로 가라 하면 나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서 막 그 친구 안수술사 돼가지고 이제 장로 돼야 되는데 좌우지간 여러분 세상에는 이 뻥 뚫린 심령을 채울 길이 없어 허덕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안 좋은 곳으로 중독이 되고 욕심 많고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주님의 몸된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의 모든 욕심과 시기 질투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교회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말씀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이렇게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셔요.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라마나욕 같은 교회, 우리의 모든 잘못 생각했던 거 다 내려놓고 정말 사랑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를 내가 이 높은 곳에 섰다고 말씀으로 치면 되냐 말이에요.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말씀으로 치고 혼내고 안 되잖아요. 저 많이 그랬어요 젊을 때. 그런데 나이가 들고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한테 그것도 회개도 많이 했어요. 아하,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성도들인데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분인 줄 믿으세요? 할렐루야. 이런 영락교회로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섬겨 나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위로와 은혜 가득한 우리 영락교회 되게 하시고, 이제 좋은 목사님 오시기를 또 기도하고 또 설교도 듣고 합니다. 좋은 목사님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한 영락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